할렐루야. 아멘. 네.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구원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저는 5번 이 개혁주의 5대 규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좋습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며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위하여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하여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씨름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하여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언제쯤 나는 경건의 그런 복된 삶을 꾸준히 살 수 있을까? 또는 사업과 과정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구원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나는 진정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 이후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받았다면 왜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고 무턱대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명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할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다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만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전도 폭발을 지도했었습니다. 머리 폭발이라고 유명하죠. 너무 많이 외워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고 해요. 전도 폭발을 해야 되는데 이 전도 폭발은 이 전도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바른 신앙에 대하여 전하고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 폭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전도 폭발을 지원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신실하게, 더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전도 폭발 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실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습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때로는 새로 오신 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합니다. 기존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실습을 할 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부 다 제시할지 아니면 부분만 전할지를 정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이유, 천국에 들어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질문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첫 번째 질문에는 다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할 때는 생각보다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선한 행위를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착한 행실을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이슬람 그리고 불교 또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데 구원받은 이유에 관하여 잘못 대답한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확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확신에 있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실제로 구원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으나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는 이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다른 이들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은혜 상태에 있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거나 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확신하는 것인지 교리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 교리가 성경과 같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것입니다. 교리는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증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로 한 교리의 교육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제로 구원받아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부류는 두 부류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부류인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이 사람들과 세 번째 부류인 구원의 은혜 상태에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밀양. 아무도 안 보셨나요?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했던 영화,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반기독교인들의 환영을 무척이나 받았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 못 봤는데, 그러나 이 영화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전도연이 연기한 여자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는 남편을 사고로 잃게 되었고 또 그 죽은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 아픔을 극복하고자 아들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이 시골길을 가는 도중에 이 송강호가 연기한 카센터 사장 종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자 주인공 신혜는 시골에서 살면서 돈이 없으면서도 많이 있는 척 가진 채를 하면서 시골 사람들과 친해지며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여자 주인공 신혜가 노래방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간 그날 아들이 납치된 것입니다. 유괴범은 이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요구하지만 사실 여자 주인공 신혜는 돈이 없었습니다. 유괴범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고 돈이 없던 신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결국 아들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웅변학원 원장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구속되죠. 이 사건으로 여자 주인공 신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죽었고 또 그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에 이 아픈 상처가 다 회복되기도 전에 아들마저 끔찍하게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자 주인공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덕분에 이 여자 주인공은 흔들렸던 마음을 잡고 안정되어 가요. 믿음이 깊어진 이 여자 주인공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녀는 범인이 있는 교도소에 방문해 용서하겠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범인은 오히려 태평하고 담담하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마치 여자 주인공 신혜의 용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혜라는 여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분명 살인범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살인범은 결코 평화스러운 얼굴로 여자 주인공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또
자신의 살인으로 인해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피해자인 여자 주인공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구원을 얻지 못했으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의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는 생각보다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짓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천국에 함께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거짓된 확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는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신약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로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예배 자리에 얼마나 열심히 나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자격에 대하여 철저하게 행위로 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분명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근하고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교회 선교 활동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착각입니까? 분명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만든 구원의 기준만을 붙잡고 자기를 속이며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확신이 참된 것인지 불신자의 거짓된 확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식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희가 예배드렸던 그 시간에 수료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만희가 만든 구원의 기준을 붙잡고 스스로를 속이며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거짓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말씀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을 확실하게 느끼는 것, 즉 확신을 갖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 얻은 사람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지요. 믿음이 깊은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잠깐 보도록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을 한 장 우리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5절 26절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다라고 선언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여러분, 구원은 칭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신은 무엇인가? 바로 이 칭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청교도 신학자 J.C. 라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에 빠진 사람이 급류에 떠밀려 가다가 이 강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잽싸게 붙들고 온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온갖 공경과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지만 그 나뭇가지를 잡았을 때 그는 이미 안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것을 전심으로 붙든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았구나, 내가 이제 괜찮구나라고 자신이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안정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이 완전하게 벗어나기 전까지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청교도 신학자 J.C. 라일은 믿음을 뿌리,
확신을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믿음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가련한 그 여자와 같고, 확신은 살인자들 앞에서도 평안히 서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던 스데반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부르짖음과 같으며, 확신은 훗날 공회 앞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히 외쳤던 베드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이며 담대함과 평안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다양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하게 흔들리며 감소되며 일시 중단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그 이유에 대하여 4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대하여 게으를 때. 둘째는 우리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질 때. 셋째는 갑작스럽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해서. 넷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숨기시고 빛이 없이 흑암 중에 우리를 다니게 함으로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예배의 자리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이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가장 쉬운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평안과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게으름, 죄에 대한 관대, 이러한 것들은 분명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구원의 확신을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의심과 두려움은 참된 신자의 행복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반신반의와 불안은 우리의 건강과 재산, 가족과 소명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혼에 끼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영혼이 침체되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운 속박에서도 큰 위안을 얻으며 시련을 견디고 그 아픔 속에서도 평안하고 슬픔에 휩쓸리지 않으며 나쁜 소식이 전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 만족합니다. 확신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독일로 유학 갔을 때 참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불안하지만 성공한 성악가로서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년 넘는 기간 동안의 유학 생활은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실패로 끝나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성악하게 하셔가지고 붙잡게 하셨는가? 제가 잘하지 못했으면 말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유학도 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제가 제일 잘하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그때부터는 모든 일에 절망과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하여 참으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게 된 후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저를 변하게 만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불안한 일,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저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쓰디쓴 잔을 달게 하고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하며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밝혀줍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력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기에 우리의 확신은 변치 않는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증거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바울 사도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함으로 영원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도 소망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